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또 삶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도 은혜 생활도 축복받는 것도 다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경영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소중하고 집도 소중하고 그리고 복받는 것도 소중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소중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중요해요. 나. 아무리 많은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5월 마지막 주에 생각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그릇이며 나는 어떤 경영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눈여겨 또 귀를 활짝 열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책입니다.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필에게 실업자가 찾아왔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얼굴이가 온통 수심이 가득 찬 그런 노숙자 차림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필이 앉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첫째, 당신은 아내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못 도와주었지만 오늘까지 그래도 참 충성스럽게 오랫동안 도망 안 가고 살아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둘째로 묻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예, 제가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살아서 교육은 못 시키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그래도 좋은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 몸은 무지하게 건강합니다. 잠은 잘 잡니까? 그랬더니 돈벌이를 못해서 그렇지 잠은 잘 잡니다. 필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강한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은 부자이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자화상이 문제다. 환경은 다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 당신 안에 있는 자아가 문제다. 그 자아가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습관화된 원망을 가지고 있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실업자가 필 박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사무실 올라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아상을 바꾸라.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아상을 좀 바꾸라. 내면의 자신, 보이지 않는 자아상을 바꾸라. 어떻게? 좀 있는 사람처럼 표를 내고 다니라.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돈이나 꼭 이런 것에 대해서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못 가진 것을 생각하는데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진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라. 생각과 말의 지배를 내 현실이 받게 된다. 그리고 외모도 좀 가꾸어라. 맨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뱅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신발도 막 푹 꺾어서 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발도 닦아 신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나는 막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자아상을 바꾸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라.
몇 분간 얘기를 해줬더니 벌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자는 돌아갑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을 조금만 해버리면 훨씬 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필 박사의 책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아들이 아닙니다. 다 해준 밥을, 차려준 밥상을 그냥 덥석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아들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엄청난 이스라엘 왕국을 어느 자식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자식들이 많아요. 본처의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첩의 자식 솔로몬을 선택해가지고 왕위를 주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자격도 없는 아이가 이것을 밥상을 차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잠언 자체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다윗의 잠언이에요. 다윗이 일러준 얘기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재산을 그리고 특별한 것을 남겨주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망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재벌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룹을 물려줄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좋은 교훈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줘가지고 그것을 맡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를 보면은 정신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내 말을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결론을 솔로몬 자신에게 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왕국을 받고 나서 처음은 그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1,000번제의 제단을 쌓았죠. 그렇잖아요. 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설로 가지고 이것을 뭐 첫날을 예배하는 거다, 한꺼번에 1,000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다, 그건 학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첫날을 기도 제단을 쌓으면 더 좋고, 솔로몬처럼 부자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예배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럴 만큼 솔로몬은 아버지 말을 지켜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지혜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쌓였어요. 이것을 언제 잃어버릴까 두려운 생각에 와서 자꾸 주변 왕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놓는 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복이 오고 자꾸 번성해지니까 땅으로 인간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주변에 조금만 잘 나가는 나라 있으면 공주를 불러들이고 아내를 삼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기가 막힌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에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남북 왕조로 갈라지는 치명적인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남겨줬던 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일생을 두고 이 잠언서는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야 돼요. 한 달이 31일까지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일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 1일 날은 1장을 읽고 2일 날은 2장을 읽고, 이렇게 아침에 읽고 시작하고 저녁에 시편을 읽고 하루를 닫는 지혜로운 신자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오늘 부모 여러분, 아침에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읽으시고요,
저녁에는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 잠을 재우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히브리 민족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메시지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기간, 첫째 눈입니다. 이것을 잘 경영해야 돼요. 눈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해서, 열린 눈이라고 해서 다 봐버리면 안 돼요. 악한 것은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음란한 것은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나운 것 보지 않는 것 좋습니다. 무서운 것 보지 않는 것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건 내가 봐도 다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환영이 남아요. 그래서 무서운 걸,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거, 귀신 영화나 이런 거 보고 나면 아이들이 밤잠을 못 자고 어떨 땐 가위가 눌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도요, 교통사고 난 것도 자신 없을 땐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일그러지고 머리가 납작해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현장에 딱 봐버려서 그거를 보고 자신 없는 속이 여린 사람이 그걸 봐버리면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마귀가 딱 정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이 독한 사람은 마귀도 잘 안 건드려요. 여린 사람이, 순한 사람이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길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약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보는 거 조심하면 돼요. 드라마나 연속곡, 영화도요, 가려서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봐버리면 안 됩니다. 책도 가려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대학가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같은 거 하나 읽어버리면 바로 인생이 그냥 싹 좌파로 바뀌어버리고요.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것을 보세요. 그래서 영화도 좋은 것.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손안에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려오는 거 다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 선교 영상을 보내주는데 도끼로 목 자르는 거, 그죠? 저도 누가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야, 이거 성도들이 보면 안 되겠다. 목을 놓고 도끼로 탁 자를 때 이 뼈 끊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소리까지 팍팍 들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자신 없는 사람이 그거 목 떨어지고 이걸 직접 봐버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그거 봐보십시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영상 퍼나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거 함부로 퍼나르지 말아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 보고 살라고. 아멘. 그리고 눈을 뒤에 안 박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나간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미 지나간 거 보지 말고 앞에 거 좋은 거 보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입입니다. 입. 늘 말하지만은 입이에요. 여러분, 오늘 혀에 대해서 입, 혀, 말 이 세 가지는 한 입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 혀가. 그래서 잠언서에도, 다윗이 알려준 잠언서에도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솔로몬아 잘 봐라. 작은 열쇠,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집채만한 게 요것만 이렇게 들면 샥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 키만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혼자 못 돌리면 막 둘이 와서 돌리고. 지금은 큰 함정 같은 거 타보면, 저도 전투경찰대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봐요. 해경들 그거 타러 나가거든요. 딱 타서 보면 요거만 해. 떠르륵 떠르륵 조금만 돌리면 배가 움직여요. 성경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작은 코스모스 우주이지만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뭐에 대해서 움직이냐면 보이지 않는 요 새치 혀도 안에 요게 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오십시다. 본문 잠언서 4장 20절부터 잘 보십시오. 자, 20절에 잘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윗 아버지가 경험한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며,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러분에게 묻는 건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아라? 그렇지.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은 새기라. 뭐처럼? 나침반처럼, 약도처럼, 등불처럼 그렇게 기억하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들고 잘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 행복, 축복, 행복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평안과 행복하게 사는 결론이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23절이 열쇠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요 마음 기간에 마음 기간.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몰라요. 자, 손 다 꺼내세요. 오른손 꺼내보세요. 오른손 다. 하나 둘 셋 하면 빨리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어디 손대라는데 빨리 손대야 돼요. 마음 시작. 헷갈리죠? 마음이 어디라고 하는 데는 아무 정의도 없어요. 여기도 손대도 돼요. 여기 손대. 우리 전체 마음, 인격이 마음이에요. 우린 보통 이제 심장이 있는 여기를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심장이 생각하나요? 생각은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기간. 그러니까 원칙은 마음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여기 얹어야 돼. 그죠? 생각하는 기간이 여기야.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마음 기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기간에 무엇이 연결돼서 중요하냐? 24절입니다. 크게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혀와 말이.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악한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든지 농담을 하거나 이상한 농담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야한 농담을 그래 좋아해 라고 할 때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농담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은 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꼭 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옆 사람 한번 해봐요.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말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되거나 덕이 안 되거나 복이 안 되거나 이런 말들은 입에서 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담으면 그것이 어디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구부러진 말을 남에게 하는데 이것이 남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순간에 어디 꼽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돼. 그게 결국 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부터 자꾸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한 번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부정적인 말, 덕이 없는 말, 분노의 말, 악한 말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죠. 자식이 속삭이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말할까요? 그런데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서린이가 제 딸인데 서린이가 내 마음에 안 들도록 행동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은 이 망할 놈아 부모가 일어났어요. 성장했어요. 결혼했는데 딸이 나중에 결혼도 망하고 하는 일도 망했어요. 아버지가 기쁘겠죠? 왜 안 기뻐요? 내가 축복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됐는데. 여러분 순간에는 생각 없이 말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왜 내가 한 말의 씨를 결매를 내가 먹는다고 하냐면 그 말이 그대로 10년 20년 뒤에 자녀가 되어질 때 그 고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시집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신이처럼 저렇게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 복 있는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이런 거를 자꾸 내 입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입과 눈은 통해 있다는 거예요. 온 사지백체가 통해 있지만 이것은 밀접된 하나 기관이에요. 내 눈으로 딱 보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의 자리를 퉁 틀어요. 그러니까 눈과 입은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 중요해요. 듣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런데 솔로몬은 잘 가다가 이걸 못 지켜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하나님을 보던 눈에서 세상의 권세를 봐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창준이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했지. 딱 수도방위 사령부에 딱 들어가가지고 첫 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훈련할 동안에 창준이가 이제 훈련소를 벗어났으니까 아 시원하다 이래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거기 있으면서 훈련하러 고생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찬양대까지 하고 좋은 거 했는데 야 내가 이런 부분을 약했다. 앞으로 자대에 가서 이미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가면은 군에 가면 뭐 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창준이의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눈을 뜨고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자꾸 상황 때문에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봐야 되고 눈꺼풀이 감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 설교 듣는데 피곤하면 눈이 내려오죠. 눈이 닦이면 뭐가 닦이죠? 마음이 닦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가 닦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눈은 몸의 창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세요. 아이들에게요 이거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 보는 것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뭐 공부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건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좋아요. 책을 어떻게 좋은 것을 양서를 읽을 것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여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여기 가서 어른 예배 엄마하고 같이 이런 예배하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복중의 복이에요. 2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길은 든든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군인들이 저 강원도 어디 밤에 야간 행군하다가 뭐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왕창 무너지게 3m 아래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치고 그랬어요. 그런 다리는 의미 없어요. 다리는 든든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내 인생의 자상을 평탄하게 내 길을 단단하게 구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안 무너질 집을 지어야지 무너질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크게 시작. 자로나 우로나 지어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게 오늘 듣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새겨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또 휘뜩휘뜩 흔들려도 할 수 없어요. 치우치지 말라.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내 입에 악을 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발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귀에 따갑도록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아, 생명을 영혼이 잘 되고 좋은 날 보기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아, 뭘 금하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혀를 지켜라. 혀를 지켜라. 혀를 금하라. 따라합시다. 혀를 금하라. 더 크게 혀를 금하라. 이거 훈련하셔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알아요. 왜 안 풀리는지.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언어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짜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빠른 시간을 활용해서 50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같은 얘기가 막 반복될 텐데 한번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 시간은 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가 다 선포된 거예요. 말대로, 내 인생이나 모든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말하라. 생각하면서 말하라. 둘째, 기도도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 준,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인생들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 가득한 의사. 의사에게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도 그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고 신경질적이거나 짜증내거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진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있는 정말 신앙이 좋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하면 훨씬 더 약도 그리고 훨씬 더 회복도 빠르다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지도자의 말에 비전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입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을 볼 때도 비전을 선포해요. 다섯 번째, 흥하는 가정은 말부터 다르다. 그럼 잘 보십시오.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말 때문에 그래요. 흥하는 가정은 흥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가 제일 많냐고. 매일 욕만 한대, 욕만. 당연해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대학에 가서 너무나 멋있는 여대생들이 서너 명이 이래 끼고 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여대생이 방구만 껴도 깜짝 놀랄 텐데 가면서 막 국구단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28, 29, 18 막 이러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대생 입에서요. 이게 그냥 일상의 대화가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구단 외우지 말자. 알아듣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구구단 외우지 말자. 29, 18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질을 하더라도 부부 싸움 하더라도 부엌에 가서 막 29, 18 이렇게 던지지 마요. 이렇게 다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말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냐? 그 혀가 문제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말 때문에 자꾸 파장이 그리 된다는 거. 여러분, 여덟 번째, 우리의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극적인 가장 큰 원인이 전자파입니다. 이게 검증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학 박사들은 절대 핸드폰 귀에 대고 이제 안 받아요.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마르고 내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꼭 하는 거 뭐예요? 이어폰 쓰고 아니면 또 블루투스를 사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본체를 멀리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해요. 이래가지고 1시간씩 기가 뜨겁도록 하는데 내가 치명타예요. 그런데 이 전자파가 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 전자파보다 말의 파동은 3,300배 영향이 세다는 거예요. 그냥 30배도 아니고 300배, 3,300배 말 파동이. 제가 사진을 빼놓고 배터리가 안 가져왔는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양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유리그라스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양파를 담아놓고 딴방에다 놓고 한 양파에는 계속 아침마다 가서 사랑한다 그냥 만질 필요도 없어요. 한쪽에는 와서 저주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한 달 가면 해보십시오. 근데 희한해. 다음에 사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딱 어떻게 되냐면 결과에 가서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양파는 뿌리가 땅에까지 닿았어요. 근데 저주한다 미워한다 그는 2cm 3cm 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화초들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 김영관 집사님 꽃집 하지만 화초도 말을 달아먹어요. 여러분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초들도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면 때깔이 달라져.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로 화초 잘.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화초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싸움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초한테 안 해도 다른 데 싸움에서 막 신경질 내도 걔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누구까지 심판을 받게 되죠? 자연까지도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화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죽어가던 식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수돗물 실험도 했습니다. 수돗물을 담아놓고 좋은 물라고 그랬더니 성분이 바뀌더라. 그런데 똑같은 물을 가지고 저주한다 그랬더니 육각수의 물을 가지고 저주한다 그랬더니 물이 깨지고, 수돗물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물이다 그랬더니 육각수로 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떤 분이 제가 식사를 하고 당약을 먹는 것을 보더니 목사님 당뇨 있으시구만요. 그럼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되게 건강하시네요. 당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저는요 10년 동안 당약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무슨 약이에요? 보약을 먹습니다. 이 약 먹는 약인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러고 먹어요. 난 할 때마다 약을 먹으면서 오늘도 보약을 먹습니다. 저는 당약을 안 먹고 보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말로 선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기 갖고 결혼할 여러분들, 아기를 악담하고 엄마가 분노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슴에 그걸 상처를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집의 자녀들이 자폐증, 장애 그리고 우울증 자녀들이 반드시 나오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13번째,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아내를 크게 하세요. 남자 몇 차례 크게 해봐요. 아내를 기쁘게 하라. 만약에 아내를 열받게 해버리면 밥을 하면서도 2918 이러면서 해버리면 그 밥을 아무리 차려놔도 그건 독이야. 안 돼. 아내가 뭘 하나 묻히더라도 막 기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러면서 밥을 해야 미원도 안 넣어도 맛이 좋아요. 여러분 기뻐하며 만드는 음식이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불평하지 말아라.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거다. 꼭 여러분 식당 저하고 밥 먹을 때도 가끔가다 목사님 그 중국 그런 사람 밥 먹지 마라. 차라리 중국제든 일본제든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어떤 분이 고등어 먹으러 또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고등어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일본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도 괜찮다. 성경이 뭐라 그랬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다 분석해? 오늘 점심 먹을 때 현미경 가지고 오늘 목장 밥을 얼마나 해? 균 들여다보세요. 요즘 그 유행하는 균 혹시 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행은 불평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행복해. 따라합시다. 행복해. 얼굴이가 안 행복해. 얼굴이가 자꾸 그리 행복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함으로써 역전 인생을 만들어라. 16번째, 감사하는 말을 많이. 이건 성경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셨어요? 17번째, 유쾌하고 상쾌한 말을 많이 해라. 그래서 다른 연속곡 볼 바에는 차라리 코미디를 봐라. 코미디를 봐라. 웃게 하는 겁니다. 18번째, 약 대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병이 오거나 이러면 약을 집중적으로 먹는데 그 약을 먹는다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통계학상으로는 약을 먹을 때 먼저 말과 마음을 고쳐 먹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심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발이 안 받아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쓰고 마음을. 여러분 왜 자꾸 자연에 가고 왜 흐르는 강물에 가고 왜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피죽을 못 먹어도요. 피죽을 안 먹어도 마음만 편하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19번째, 의사들 중에 암 환자가 많아요. 누군지 아세요? 암 전문의들이 암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머릿속에 암 연구하고 다니니까 그 집에도 받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이거나 짜증내는 의사에게는 멈추고 병원을 옮기더라도 그런 의사에게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21번째,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크고 작은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게 말 파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22번째, 죽는 소리 하는 것도 습관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놔도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재미있잖아요. 뭐든지 다 뒤에 뭘 붙여놔요? 배고파. 크게 해봐요. 배고파. 또 먹여놨어. 배불러. 졸려. 즐거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이걸 안 뜯어 고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습관을 고쳐야만이 앞날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23번째,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말아라. 말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남을 내가 이겼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뒤통수에 반드시 날아온다는 거예요. 24번째, 좋은 말로 복과 덕을 쌓으라.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25번째,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된다. 옮아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심영래 씨, 그죠? 심영래는 말이 멀쩡해요. 근데 형이 약간 그래. 내가 돼요? 경인냉동 가장이잖아요. 지금은 부장 됐겠나? 늘 그 흉내를, 형 흉내 내다 보니까 물론 코미디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언어도요, 더듬는 것도 누구 흉내 내면 닮아가요. 26번째, 할 수 있으면 남을 칭찬하라. 칭찬은 기적을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 부모 여러분, 특히 자녀들 칭찬 많이 하세요. 아셨어요? 27번째, 불화가 많은 집은 흉가가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이래 살지만은요, 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족이 살면서 저주하고 살고 불행하게 그 집은 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붙은 집이 있어요? 귀신 붙은 집이 있죠. 그러잖아요. 귀신 온 붙은 집이라 이런 얘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8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파장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1년에 봄, 가을로 대신방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굉장히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라도 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같은 것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번째, 망한 집에는 이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 전에 우리 박윤자 권사님 딸 성은이 집이 어렵게 팔렸어요.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큰 평수인데 안 팔리고 똑같은 집이 세, 중국 사람 뭐 세 나왔는데 사람이 와서 요 집을 선택했다는. 그걸 왜 그걸 선택했냐면 중국에는 뭐 해가지고 집이 이혼한 부부고 요 집에는 뭐가 어떻고 요 집에 사는 성은이네 집은 참 다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이 집을 선택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화장실에서 기도를 많이 해라. 왜냐하면 집 안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바로 해우소에서 펼쳐나옵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힘쓰는 데는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몰입하는 것은 화장실밖에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여 복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고민을 얘기하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 골방이 여러분 화장실이 골방이지 뭐예요. 31. 남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래야 내 자신이 좋아진다. 32번째, 훌륭한 부모는 말 습관이 다르다. 이 명문가문은요 부모 혀가 달라.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바꿔가야죠. 아셨어요? 자녀들에게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부모들이 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를 믿는다, 잘한다, 훌륭하다, 다시 해봐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존대어서는 다른 게 그거예요. 이런 드라마에도 보면은 좀 제대로 된 집안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요 그냥 이래 저래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쁘겠어요. 이렇게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인격으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33번째,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 그 파장이 자신에게 도와준다. 여러분 자식이 돌아와요. 34번째, 드라마 주인공들은 반드시 그 배역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각본을 계속 외우면.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막 잔인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하다 반드시 바꿔줍니다. 왜냐? 작가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하면 그런 인생이 돼가기 때문에 험한 역할을, 악녀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좋은 역할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5번째, 험담과 악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100% 결과는 불행해진다. 36번째, 흉 잘 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흉한 에너지가 자기에게 들어온다. 37번째, 노랫말을 그래서 조심하라. 가수들도 자기의 노래대로 팔자가 그대로 살아간다.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알아요. 그죠? 38번째, 평강공주는 온달 바보를 한 번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만나는 그때부터 장군님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결국은 바보가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39번째, 만나면 편한 사람이 되라. 말로 복을 지으면 인상과 체질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선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40번째, 원망과 원하는 병을 만든다. 무서운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병들어가요. 한의 파동이 내 몸을 병들게 한다. 41번째, 길흉화복은 말이 관장한다. 환경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라. 42번째, 불평이 나오려면 차라리 혀를 깨물어라. 그 결과 때문에 고통하는 것보다 지금 아픈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입니다. 43번째, 공치사, 공연불, 공수표를 봐. 이 공치사명제는 내 인생의 저주가 된다. 너무 말을 잘해놨어요. 44번째, 악한 혀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라. 지옥의 쇠사슬보다 더 무겁다.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을 위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45번째, 쌀쌀맞은 사람은 몸이 냉해져 가지고 병이 빨리 찾아온다. 여러분, 인정이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46번째,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원망과 나쁜 것을 다 못된 것은 TV를 통해 다 배운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중파의 뉴스들 많이 보면 안 좋아요. 특히 막 그 요즘에 있잖아요. 정규 뉴스 말고 있잖아요. 19번, 24 이런 거요. 계속 비판하고 부정이고 이런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다 불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익숙하게 보기 좋아하잖아요. 왜? 대리만족하나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왕이면 노래를 부를 때 희망찬 노래를 불러라.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노래방 가서 친구들 가더라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동창회 가서 여자들 마이크 잡고 부르는 노래 전부 비련의 노래만 불러. 지 팔자대로 노래 불러. 아이고, 왜 정성맞은 노래만 불러? 저도 목사지만 가끔 어디 한 번 참석했을 때는 노래방 갈 때 저도 따라 앉아있어요. 노래 안 부르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안하니까 저한테 마이크 한번 줬다 하면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끝에 가서 부르는 홀로아리랑 불러. 그러면 다 일어나서 어깨 동무하고 막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어떤 또 근사들은 거기서 아멘 한다고. 똑같은 노래를 부를 때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세요. 아셨어요? 가요를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어디가 청승맞은 노래 그런 거 부르지 마. 사랑에 매 맞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응? 희망찬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48번째, 긍정의 혀를 가진 사람과 자주 만나라. 그래야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45번째, 부모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로또복권 당첨보다 더 중요한 복을 받는 아이다. 50번째, 흉하는 말씨보다 흥하는 말투의 애독자가 되라. 절대 여러분 망하는 말 입에 돌리지 말고 좋은 말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은 됐지만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은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9절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에게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며 보배롭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더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말, 혀, 눈, 마음 잘 관리하는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5월 끝주일에 정말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싸워야 될 중요한 기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끌어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도와주셔서 내 자녀들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한 등불로 세워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